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임재의 첫 장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그것은 구원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약속이요 성취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로다.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불이 살아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를 내리시되 이런 일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니 이런 일과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늘은 미리 가득하고 녹여는 새 포도주와 넘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놀라운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찬송하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읽읍시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영기로다. 아멘. 구원은 예수요 내 영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요 만민은 모든 자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약속된 성취의 보혜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들입니다. 요엘서는 그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뭄과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곡식이 없고 하물며 제단에 드려지는 애물도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전심으로 회개하면 내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각 하신 말씀에 따라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설명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얻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기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생명이요 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5절 말씀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구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데야. 우리가 이 말씀이 아빠 아버지 정말 친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 아버지 친근하잖아요. 저는 어머니 부를 때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지금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그래요. 친근해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닌 어둠을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야합니다. 26절 말씀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다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신 사건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주,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을 목적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느가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임재 역사가 교회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뿌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고향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으로 세워진 한국의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붕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은 모든 죄를 토해내는 처절한 통곡의 회개였고 구체적인 삶의 배경으로 이어진 진실한 회개입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이리 목사와 7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결점과 가오와 죄를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사역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제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회개 운동이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중 기도의 사람 길선주 조사에 의해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 운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길선주는 1901년에 장로로 1902년에 조사 지금 말하는 전도사 1907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조사는 이상한 비빙과 개이한 주인한 제국으로 설교를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본문 말씀에 기소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준엄하게 외칩니다. 기민을 천대하여 기민을 천대하여 문을 열라!
설교가 끝나고 길장로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는 회중은 자기들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자백을 합니다. 장면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회중은 은혜의 벽관에 묻혀 교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인 잡으러 왔던 순표가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종이 중이 개종하고 신도가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염려를 길 장로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를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유산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 100원은 수고비조로 인정하여 자기가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길장로는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이며 내일 아침에 일찍이 그들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공경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백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저복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회중은 이때 모두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문 앞에 사는 박은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당시 순포는 경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다 자복한다는 말을 들은 그는 거기에서 범죄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겠고 따라서 자기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는 엄중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선생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면은 고요하고 강단에서는 이상한 빛이 조용히 내리비쳤습니다.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하는 제목으로 물질을 도둑한 사람을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해결하는 마음은 천당이다. 선생의 설교의 내용에 그의 마음은 찔렸고 마음의 고통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그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는 아이고 하는 소리를 지르며 거꾸로 졌습니다. 선생이 설교를 끝내려 하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면서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러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 하오를까 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방순명은 폐검을 떼어 던지고 교인이 되어 고향 맹산으로 돌아가 명산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불려 선교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뿐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한 중국 상에는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은 그에게 부당 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그 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받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1907년 대봉성에도 듣게 되는 것이 회개의 운동이요, 회개의 운동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불붙듯이 부어주고 불타는 듯이 태워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저가는 신지처럼 연약한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다시 오라 1907년이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만은 하나님의 사랑 용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라 1907년이요 평양 대봉 운동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우리의 역사가 부흥을 꿈꾸는 용천교회도 성령의 불길로 폭포수처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